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제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만, 꿈에서 깨어날 때 마지막에 제 입술에 남았던 말은 방언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방언을 가르쳐라. 오늘의 계시 가운데에서 제가 교차로를 건너가기 위하여서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바뀌어서 속히 그 신호를 건너려고 하였는데요. 빠른 스피드로, 그러나 속도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꾼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그 교차로를 건너갈 때 교통순찰차로부터 아나운스가 들려오는 겁니다. 정지하라. 차를 구령호 차를 정지하라. 옆에 세워라.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차 번호가 9090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자라는 뜻으로 9090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구령호 멈춰라, 정지하라 라고 아나운스가 들려와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차선도 지켰고 스피드도 지켰고, 그런데 왜 그럴까? 아무튼 아나운스가 들려왔기 때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했더니 제 뒤에 쫓아왔던 자동차들도 같이 멈췄고 운전수들이 다시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이 달려왔습니다마는 얼굴을 보니 언제나 얘기를 잘 나누던 그런 잘 알던 경찰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무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위반한 일이 없는데, 잘 아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얘기를 잘 나누던 그런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건네다가 옆에 계속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얼굴을 경찰이 보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할 줄 압니까? 라고.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할 줄 압니까? 라고. 이 사람은 일본인이지요?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이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 경찰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방언을 못할 겁니다 했더니 방언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방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일본의 교통경찰이 방언을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르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찰은 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방언을 가르쳐야 하는 거군요 라고 되뇌이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꿈에서 깨내면서 제가 방언을 가르쳐야 한다, 방언을 가르쳐야 한다 하면서 제가 깨는 것입니다. 깨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방언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방언을 가르쳐라, 방언을 구하라, 방언을 구하라, 이것을 테마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크게 얘기해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스마트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두 밀려들겠지요. 새로운 핸드폰이 신종이 나왔다, 공짜로 주겠다 하면 모두가 다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안 달려오겠습니까? 여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그 스마트폰이 새로운 신종 기계가 나올 때마다 그 전날 밤부터 길게 그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요. 철야까지 하면서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까지 한정된 수밖에 판매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그렇게 줄을 서서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방언,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이 방언이라는 도구를 받기 위해서 철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키우고 양육하는 영적인 학교, 바로 그런 학교, 영적인 학교,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교과서로 가르치지요. 교과서를 가지고. 이 교과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목사 스스로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강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영적인 강의, 이것이 바로 목사의 설교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잘 훈육을 받아서 영적인 가정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태어난 그냥 자연인인 채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육신을 벗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을 가르치라, 방언을 구하도록 가르쳐라. 자, 방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먼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죠, 부모들이. 아이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빠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아빠, 엄마,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요, 말을. 성급한 그런 기분으로 말입니다. 자,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달링, 이런 단어를 가르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대체적으로 언어학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를 향하여서 아빠, 엄마라고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발성하여 부르기까지는 그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3000번 정도 어린 아이가 들었을 때, 똑같은 단어를 3000번 거듭 듣지 않으면 아이는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없답니다. 이것은 언어학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하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히기까지는 진실로 많은 횟수를 들었던 것입니다. 한 번 듣고는 아빠, 엄마라고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 엄마를 겨우겨우 외워서 외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은 또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이런 단어를 어떻게 언어학적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아기에게 아버지가 아이를 대신하여 아이가 원하는 말, 원하는 하는 그것을 대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주세요 해봐 라든지 우리 교회 예준이가 조금씩 말을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인사해 하면 할렐루야하고 할렐루야라고 해봐 하면 할렐루야하고 아직 예준이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할렐루야라고 말을 가르쳐 주지요. 아이가 해야 될 것을 어버이가 먼저 입 밖으로 말을 내어서 그것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아무거나 주일 때 그것을 그대로 주지 않지요. 먼저 아이에게 주세요 라고 해봐 라고 가르치지요. 부모님이 대신 주세요 라고 말을 해봐야 돼 라고 아이가 해야 할 말을 어머니가 대신 가르칩니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요. 주세요 라고 말을 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죠. 아이가 말을 해야 할 것인데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어버이가 대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으시지요? 모두 여러분들도 그 언어를, 말을 이렇게 외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들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 흉내내고 말을 하고 하다가 겨우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말의 교육, 언어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위에서 보면 예준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하지요. 말로써. 그러면은 어른들이 대신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 라거나 이렇게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주세요라고 하면 건네주지요. 자, 방언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를 못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죠. 처음에는 필요한 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얻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구할 줄을 모르고,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말을 모르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표현할 줄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 이제 막 그 믿음이 들어간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자녀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셔서 성령을 쫓아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할렐루야 인사를 건네죠. 그럼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제 오게 되다 보면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은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고아일 경우에는 스스로 자랄 경우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라면 가정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망나니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윗사람도 모르고 아랫사람도 모르고 말을 할 때도 모두 반말로 하고 정중한 말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향해서나 너 이렇게 말을 하고
부모가 있어도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한 일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일본인으로서의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이야기할 때에도 아주 정중한 표현을 써서 말을 하지요. 겸양어, 겸손어, 그런 경어 등등을 써서 말을 하지요. 존경어도 다 잘 분별하고 어떨 때 써야 할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품이 있는 그런 말. 정말로 상급 클래스의 그 말을 표현할 때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말로, 그런 정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 교육에 의하여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방언을 금지케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영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약한 자녀를 대신하여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자녀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금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라거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절반 이상이 방언을 가르치기는커녕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곳에서 방언을 알게 되고 배워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방언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탄의 자녀가 교회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방언을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성경은 그렇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언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까? 방언은 모두 함께 가르치고 받게 하고 말하게 해야 한다. 아멘.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설교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본의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를 통해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뿐이니까, 그것이 설교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쫓아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오니 마음을 여시고 방언이란 무엇인지, 왜 방언을 말을 해야 하는지, 방언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잘 인정하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방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올바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냐면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영에게 마치 아이들에게,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따라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영에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즉 방언은 한국말로도 일본말로도 영어로도 중국말로도 러시아말로도 스페인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리는 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말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라고 방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탄식 같은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언어도 아닌 어떤 나라의 언어로도 표기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말은, 이 방언이라는 언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영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나를 쫓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따라 이렇게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말밖에, 언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십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육신에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영과 영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려진 비밀, 그러나 우리들의 영에게 있어 지금도 후로도 영원에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기도를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의미를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 방언을 먼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모두 무엇을 구해야 하냐,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의 성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즉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벌려진 고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원받고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서 먼저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방언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어버이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꿈에도 그렇습니다. 방언받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는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어떠한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할 뿐, 교회에 다니기만 할 뿐이라면은, 예배에 그냥 있기만 할 뿐, 예배에 와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할 뿐이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이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했답니다. 기도는 항상 끊임없이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50년을 기도 생활했지만, 이분이 기도 생활을 50년이나 했지만 방언을 받지 못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목사, 50년이나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상 성령보다 내가 먼저 뛰었고, 하나님 빨리 저를 쫓아오세요,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뛰면서 성령님 빨리 쫓아오세요, 빨리 나를 도우세요, 빨리 내 뒤를 쫓아오세요, 이런 기도만 해왔노라고.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와 같은 기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가 거듭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고. 다만 자기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세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했을 뿐이었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50년이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제가 그것을 이 눈으로 보았고 이 귀로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나는 나인 채로 하나님에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심을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라고만 했던 것뿐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 묻고 그대로 온전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내 목적, 내 소망을 결정하여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5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느 한 목회자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50년이나 기도 생활했던 이분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처음부터 받았다면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고는 신앙 경력이 4배 정도나 차이 납니다. 저보다 믿음을 가진 지 4배나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습이 더 굳건하고 더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을 터인데 몇십 년이나 후배인 그 목사에게 자신의 실패의 요인은 성령보다 먼저 뛰었던 것이다라고. 이것이 방언받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런 꿈을 이런 예시를 꾸었다라고 저에게 상담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요. 21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 21일 밤 그때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서는 기도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는 뱀의 기도는 그만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뱀의 기도, 뱀. 성경에서 뱀이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는 자가 뱀이고요, 사탄이고요, 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는 뱀의 기도와 같다. 그 기도는 그만두어라 라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랍니다. 만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때 먼저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훈련받고 이것저것 경험한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교육의 장소, 즉 영적인 학교 혹은 훈련장,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멘.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방언의 기도로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언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은 방언 기도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뱀의 기도, 사탄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기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
그 같은 자녀를 키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성령은 우리가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과 교육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자신의 영이 점점 성장하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도가 가장 틀림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기쁨의 자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만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내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이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도 하나님과 말 한마디 섞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무슨 필요한 것이 있니? 그래도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말도 할 수 없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만 그냥 주세요만 하는, 오늘도 2시간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불평불만만 말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결심을 했다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방언의 능력을 받으셔서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래서 이 인정받을 때 방언으로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축복도 다 받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참 맛있어, 너도 먹어봐 라고 마음껏 자신을 가지고 만족하며 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겨우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이렇게 겨우 허락해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언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아마 없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2개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핸드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 핸드폰, 이렇게 전화기를 이 안쪽과 이 뒤쪽에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지요. 사모님이 가방하고 차 열쇠를 차에다 두고 내렸을 때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방하고 열쇠랑 차가 핸드폰이 다 가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때 모르는데 없어지면 전화기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몇 년 지났을 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5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지 않는 말만 골라서 50년 동안 육신의 말만 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했어, 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합을 넣은 사람들, 그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합을 넣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원하면 기합을 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들을 것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잘 모르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하시고 가정 교육을 올바르게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여러분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분이었는데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적투에 침투했다가 베트콩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살당하든지 포로가 되든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정말로 최대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마침 포위되어졌던 그들 머리 위에 미군의 헬리콥터 한 대가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조작해서 이 헬리콥터이니까 영어 선생이었고 전공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더니 상대편에게 응답이 오더랍니다. 그 미군 헬리콥터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군으로 지금 참전한 병사들인데 베트콩에게 포위되었다라고 영어로 말을 하였더니 이 미군 헬리콥터에서 응답이 와서는 알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응답이 와서 폭격이 날라오기로 해서 그들을 포위했던 베트콩들이 사살되어지고 극적으로 구조되었답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만일 내가 그때 무전기를 가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선생님이 영어를 할 줄 몰랐다면은, 영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미군 헬리콥터가 자신들 위를 날랐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말로 도와줘, 살려줘 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일본말로 혹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만큼 천국에 상달되어지는지 해보면 아십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 맡기고 내 인생과 내 생명도 성령께 맡기고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내 영이 먼저 정결케 되어지고 내 영이 먼저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그와 같은 결과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 기도의 유익성은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정말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방언이란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아시겠는지요? 방언이 무엇인지, 왜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방언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강하게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개인이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얻어야만 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항상 기도해야 할 그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명령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다하여라, 술은 마시지 말라 등등, 미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등등. 믿지 않는 자라면 이혼해도 좋다 등등.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한이 없이 쉬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은 이 기도하라는 부분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이것은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쉬지 말고 하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나깨나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즐겁겠죠? 아, 참 은혜가 풍성하구나. 참 은혜로우시구나. 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먹겠죠? 처음엔 신나서. 자, 쉬지 말고 먹어라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1시간, 2시간 다배 호다이, 자, 부패로 계속 몇 시간이고 먹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마셔라. 쉬지 말고 내라. 자라. 24시간 자라.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다. 오늘은 아주 그냥 쉬는 날이구나 하고 자겠지요. 그러나 20시간, 24시간 지나면 그 다음날도 계속 자라, 3일도 자라, 4일도 자라, 계속 자라, 일주일 동안 자라 하면 먼저 그 허리 부분에 종기 같은 게 생길 겁니다. 옥창 같은 게, 욥창 같은 게 계속 누워있으면 욥창 같은 게 생기죠. 고름이 생기고 썩습니다. 점점 몸을 쓸 수 없게끔 되어버릴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예를 들어 쉬지 말고 일어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럼 처음에는 수다 떨고 재밌겠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쉬지 말고 돈을 세라. 돈을 좋아하는 너는 쉬지 말고 돈을 세어라. 돈다발 들고 돈다발 듬뿍 주면서 쉬지 말고 침 묻혀가면서 세라. 아주 그냥 잔돈도 말고 지폐 만행짜리 지폐로만 돈다발을 줄 테니까 쉬지 말고 세워라 하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라와서 앞으로 올 겁니다. 돈다발 받으려고. 그리고 세겠죠. 내일도 세겠죠. 내일 모레도 세겠죠. 계속 돈을 세다 보면은 일주일 지나기까지 모두가 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됐다고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질려버리는 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돈도 쉬지 않고 세면 피곤해진다. 질려버립니다. 일주일에 또 돈다발 가지고 와서 또 쉬지 말고 세라 하면 아우 됐어. 필요 없어. 힘들어. 아마 돈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인생에서 떠나라 라고까지 할 정도가 될 겁니다.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전부 다 쉬지 말고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면 한 만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영적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러면 입에는 토해도 오물이 꽉 막혀있고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말한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그 말들이 전부 오물이 되어서 내 몸과 내 마음에 내 입술에도 다 꽉꽉 막혀 있어서 전후 좌우로 토해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산 그 나날 속에서 우리가 범한 죄는 그런 오물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육의 깊은 죄의 속성으로부터 조금씩 나와서 영적으로 강하게 깨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겨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다시 닫힐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망한다 하십니까? 천국에는 멸망이 없는데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결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는 극히 적다 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소리인데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를 부정해야만 해? 왜 나를 버려야 해?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것을 왜 버려야 돼? 교회 가면 왜 항상 그런 말만 할까? 기분이 나쁘다. 사람들은 유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령과 교제해보면 지금까지 성령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었는지 정말로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 것이었는지 나를 영원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의 감각에 지나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반성일 뿐이죠. 반성. 그것은 그냥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냥 슬퍼만 하는 것은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후회하지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후회했기 때문에 자신이 범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렸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자신이 범한 죄가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했지만 참회함으로써 주님께 다시 돌아가진 않았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나라로 가고 말았죠. 하나님은 후회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회해라,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과거의 죄된 삶 속에서 나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그만두어라, 거기에서 나와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기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이라 영광 돌리시고, 후회하다가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실제로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50년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고 50년 동안이나 나름대로는 기도 생활을 했지만 50년 동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 이것은 참 충격적인 고백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성령께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물을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영적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너는 모든 고생과 수고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져서 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참 잘했구나,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종아,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12 진주문 속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땅끝 성교교회 성도들은 전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진실로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말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방언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 육의 생각을 버리는 그런 기도, 영적인 기도,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시기를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사람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다가 마침내는 동물 중에 하나처럼 헤아려져서 수분을 머금지 못한 구름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구름은 수증기를 머금고 비를 뿌려야 구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수증기로서 비를 만들어서 이 땅을 적시는 게 구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증기를 머금지 않은 메마른 구름은 그냥 바람에 떠날려갈 뿐입니다. 허망할 뿐이죠.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구름으로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바람에 떠내려가는 메마른 구름처럼 살다 보면은 유다서를 통해 말씀하셨죠?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내 영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피고해도 내 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만일 제가 오늘 기도가 부족했다면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제 영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밤에 잠을 자더라도 내 영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면은요, 사모님이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자면서 기도해?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난 잤는데? 아니요 기도했어요 라고 사모님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멘. 방언은 육체의 힘과 한계를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는 밖에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자연히 방언이 나올 때에는 무언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무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이 미래에 혹은 바깥에 혹은 내 가족 누군가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 갑자기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방언 기도를 멈추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방언 기도가 자연히 입에서 나올 때에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버스 속에서도 상관없고 걷다가도 상관없고 화장실이라도 좋습니다. 일할 때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럴 땐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하면 화장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핍박당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숨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차라리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습니다. 의미를 깨달으시겠는지요? 방언이 자연히 나올 때에는 그 방언이 자연히 멈춰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길이 그때 내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깨닫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럴 때는 50년의 기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때 필요한 기도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방언의 유익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방언 은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더욱더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더 많이 할 수가 없죠. 맛만 보는 겁니다. 진실로 방언에 대해서 더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성령 예배 때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신다면 잠시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였죠?
성령이 오셨네 라고.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가사, 자, 그 일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대구다사이 하는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사다상 여기 왔는데 아사다상 와줘 왜 안 와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아라사님이 왔는데 아라사 왜 안 와? 빨리 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지금 아라사가 와 있는데. 그런 부르짖음은 피곤할 따름이지요. 이미 와 있는데, 와 있는 걸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그 본인을 향해 어떻게 해줘 라고 말을 해야겠죠. 모두 함께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옆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 안에도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그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등등 하나하나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비벼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서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 비벼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서 성령님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언으로. 이 입술이, 방언은요, 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저 그 혀가 움직이는 대로 맡기면은 자연히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 의미는 모르지만 그 기도는 지금 내게 있어서 필요한 기도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에도, 금요철 할 때 안수할 때에도 모두 방언으로 안수해 줍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비밀에 대한 것을 기도하면, 말로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창피해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안수를 해줍니다. 본인들은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 완벽한 기도를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야 방언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안수하면 먼저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영이 거룩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의 기분, 감정, 재물, 이 모든 것들 다 결박할 수 있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영까지는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할 수 없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은 왜 방언으로 기도하지? 뜨거워서 못 있겠다. 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병이 자연히 낫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며 이것이 방언 기도의 비밀입니다.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면 한이 없습니다. 다만 맛만 오늘은 보는 걸로. 다만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날도 저녁에 5시, 대체적으로 5시 반에서 1시간 동안 약 40분 정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주일 저녁 기도에도 오십시오. 방언을 구하시면서 평일에도 7시에서 9시 반까지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기도합니다. 도중에 돌아가셔도 좋으니 오셔서 성령을 구하시고 방언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금요일은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 오십시오. 뜨겁게 성령 구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전해지며 확실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언을 구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도 회개합시다.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반드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